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되게 못생겼죠.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사람 치고는 되게 못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이제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의 재능을 보고 깜짝 놀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훈련하고 더 닦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첫 번째 술집에 갔답니다. 술집 앞에 가니까 진짜 예쁘고 멋진 조각상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탁 보더니만은 그리고 다음에 이 손을 이끌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대한 성당 앞으로 갔대요. 성당에 가니까 그 성당 앞에도 진짜 멋진 조각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멋집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세워졌지 않냐.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능이 어디에 쓰임받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라셨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인데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고 싶으셨대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복받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죠. 그렇지만 사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참으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뜻 제가 이루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보았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승리했을 때도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사람 넘겨도 돼요. 두 번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항상 말씀이 있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여겼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고쳤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해낸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 번째 우리가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그 중심에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대요. 본문 말씀 7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비전 가운데 있도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큰 고민이 빠진 거예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초가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동네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한테 한마디 말만 뻥긋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하십시오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생각하고 한마디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는데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데 무려 9개. 몇 개요? 9가지 축복을 내렸고요. 한 가지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축복인데 9가지가 축복이에요. 9가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9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무엘하서 7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손에 하는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게 다윗한테 하니까 얘기 아니야. 아멘이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렇게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점들을 다 막아버리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집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집을 지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집 안에 거하실 만큼 적으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지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조그마한 집 하나 짓겠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세 번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0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가 하면 종이었잖아요. 뭐라고요? 종이었대요. 그리고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뭔가 하면 애굽에 있었던 온갖 신들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그 경배의 모습들을 다 배운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찌들고 혈통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그들 가까이 있는 신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신,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으로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아뢰어서 될 만한 그런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요구하면 자기 새끼까지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가 바로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신이 바로 그들이었고, 자기들의 신분으로는 또 신전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신이었다라. 그러니까 신, 그러면 진짜 신이었다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 역사 속에, 전설 속에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들을 제물 삼아서 너희들 제물로 내어놔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신이라고 하면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40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더불어서 먹으면서 너희와 더불어서 함께한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데, 그 자리에 임재를 쫙 하는데 그 현상이 뭐라고요? 구름이 그 산에 쫙 펼쳐져 들어가면서 성막을 지었는데, 보세요. 성막 위에 구름이 쫙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400년 동안 신이라고 하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보다 더 멀리 있는 그 신,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없는 그 신이인 줄 알았는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성막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는 그 현상들이 쫙 나타나는 보이는 그 성막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서 탈출시켜내고 저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초토화시켜냈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네 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막의 기능이라는 거죠. 성막의 기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있네. 그들이 막 뭘 하다가도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 계시네. 그러니까 그들이 삶 속에서 찌든 고생을 하다가도 그 떠오른 구름을 바라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민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고, 아멘 나올 뻔한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 코가 만발이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그 정도의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뭘 지었는가 하면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이름을 천사들이 지어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맞구나 성막이라는 게.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법궤 들고 나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법궤의 기능도 상실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버렸던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고통과 고생과 억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 세상에 치이고 인생에 치이고 울먹이는 세대, 너무 힘이 들어서 살아갈 기력조차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보살폈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살피고 보호하고 지켜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이 찢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성전을 세우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뻐할 만하죠,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 아들 기쁨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찌질이 고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문집사가 슬며시 가가지고 기쁨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슬며시 가가지고 기쁨아 아버지한테 가자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슬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문집사 안 도와주겠나? 도와주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는데 오고 오는 자손들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내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요, 그 권위가 땅에 절대로 떨어져 있는 때잖아요. 예배가요, 외면당할 때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훌륭해야 되고 더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서 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요, 악의 구름통이 속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굴레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교회로 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이 그 증거였다면 신약시대의 신약에 무엇을 증거 삼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업무의 세대 가운데 흐드기고 있는 세대가 돌아오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바로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 번만 돌이켜보면 가슴이 절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시련과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이 뭔가 하면 몇 명끼리 모여서 있는 장소가 회당인 거예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배워왔던 들어왔던 율법을 하나하나 이야기.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사랑해라. 그러면 자녀가요 또 그걸 되뇌어서 입으로 암송을 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대.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요 그렇게 모여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세례를 주며 그곳에 무엇을 세웠는가 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래 얘기함.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면서요 회당에 모여가 말씀을 외쳤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하여 전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는데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눈을 뜨고 입을 열고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오늘 이 성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깨우쳐 주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요 절대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하여도 그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가. 하나님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봐라. 한번 돌이켜봐라.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뚝 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살기가 급해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번 봐라. 성전은 무너질 때는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잘 산다고 이래가 되겠나? 그리고 지난날 16년이라고 하는 날들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라. 뒤에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6절 말씀에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지만 않았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같이 되지 않았느냐. 한번 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고 네가 살고 싶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본들 네게 남은 게 뭐가 있었느냐는 거야. 이 세대가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세대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느냐. 뉴스 한 봐라. 뉴스에 나오는 90%가 악한 일들이고 이래가 되겠나라고 하는 욕 나오는 이야기들만 뉴스로 나오는데 그게 세상인데 그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면 더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다음에 주가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다짐했던 그들이 2년 정도 좀 하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자기 먹고 살고 싶어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 성전 예배 회복해라, 교회 회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좀 회복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고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소출을 거쳤다. 11절에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뭘 이야기하는 거야? 8절 말씀에 성전을 지어라. 내가 내 영광 드러낼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전 지어라. 그럼 내가 내 영광 드러낼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아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내가 잘 안다.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땅의 소출이 닫혀버리고 주위 환경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늘의 도움 없이 너희가 살아간들 얼마나 살 수 있겠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처소인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전 지어라. 그리하면 내 영광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땅의 소출이 날 것이고 아멘. 우리를 공격했던 것을 내가 다 막아줄게.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뜻에 대하여서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의 교회가 떠나 있는지 오래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였던 교회가 이제는 복음이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가도 된다고. 들로 산으로 흩어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차 트렁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는요. 온전한 예배는 감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시간은 좀 지나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들 속에 보면 예배의 형식이 나와 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끌고 오면 여러분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갈비살을 다 갈라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까지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직접 해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은요. 목사는요. 오늘날 목사겠죠. 제사장은요. 뭘 하는가 하면 안수기도 했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 기도 됐습니다. 이제 하십시오 하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울부짖는 소의 멱을 따고요. 양의 멱을 따고요. 그 피가 줄줄 흐르는 그거를 배를 갈라가지고 전부 다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런 자기를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헌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려고 하는 희생이 있어야지 되고, 이 희생과 함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과 형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 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론이라는 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이 마음에 안도하는 거.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안 된 이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닦으면서 마치 주님의 몸을 닦는 것처럼 그 심령으로 닦는 그 희생,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오늘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 살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정말 주일날 와가지고 청소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청소했어요. 주보를 만들며 접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학개서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성전을 기껍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터넷만으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닦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 세대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싶었던 게 그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있는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백성,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다윗이 너무나도 찰떡같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성전 지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지교회,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압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신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두고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심령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로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랬겠다 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